시간마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뭐뭐와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을 보니까 보통은 청지기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구해오는데 이 주인이 직접 나서서 일꾼들을 구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노동시간이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다시 말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이 노동시간인데 그 하루 일 품삯을 1데나리온, 은전 한 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꾼을 고용한 이 고용주는요, 총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그 텀이 3시간 텀입니다. 거기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 이른 아침이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2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죠. 그리고 나서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품꾼을 고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재미난 것은 첫사람 6시에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액수를 밝히진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일용직 그리고 비정규직, 그래서 그날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누가 자기를 써주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오후에 고용된 노동자들은요, 오전에 고용된 자들하고 달리 무능하다든지 기술이 없다든지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12시가 넘어가면 누구도 이 사람을 쓰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제11시, 다시 말하면 5시죠. 이때까지 길거리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요.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저를 쓰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서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드디어 오후 6시 해질 때가 되어서 이제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가 좀 재밌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누구부터 줄까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달라요.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제11시, 곧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 12시간 일한 것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거예요. 딱 1시간 일했는데, 여러분, 이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치 일한 거 받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와! 서프라이즈! 얼마나 그냥 껑충껑충 뛰면서 감격 속에 받았겠습니까? 자, 이런 파격적 대우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온 12시간 일한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이 은전 한 립이라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 받겠다 하면서 내심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주인이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 줘요. 그 순간 열이 바짝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 이 제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장 원망하며 불만을 표출해요. 여러분,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자신을 써준 주인에게는 나으리라고 한다든지 주인 어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호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받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감히 나를 저들과 똑같이? 여러분 이 사람의 항의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나는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는데 아니 저 겨우 한 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 또 하나 내가 이 중동의 무더위 찜통 속에서 어떻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여러분 5시면 해가 질 때이기 때문에 햇빛이 별로 없어요. 시원해요. 저 시원하게 전혀 뜨겁지도 않은 데서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름의 일리가 있는 이 항의에 대해 주인의 대답이 날카로워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주인의 요점은 이겁니다. 나는 너하고 본래 얼마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니까 이게 뭐 문제야? 자, 두 번째,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어.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내 걸로 준다는데 그게 뭔 문제야? 또 하나, 내가 선하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후하게 줬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 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 처사 문제 있나요? 없나요? 대답이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불만이 있어요? 처사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본래 약속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6시에 일하는 사람이 왜 불만이 생겼나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 오후 5시에 한 사람 일한 저 인간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비교하는 순간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터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하신 말씀대로 그냥 네 것만 가지고 가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얘야, 나는 너에게 마땅히 줘야 될 거 부족함 없이 다 줬느니라. 그렇죠? 오후 5시에 온잖아. 너나 각각에 꼭 맞게 내가 알아서 잘 배분한 거 아니냐.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히 완벽히 아세요. 나를 친히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 무엇이 적합한지를 가장 잘 아사, 여러분, 나를 이 모양, 이 얼굴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주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자, 됐습니다. 자, 거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그 만드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러니까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이 친히 지으신 바다. 근데 여러분, 저 헬라어에 그가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게 헬라어의 포이에마, 걸작품이야, 걸작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상의 걸작품이 바로 포이에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최고 적합하게 나니까 이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면서 유럽 성악계에 아주 혜성처럼 떠오른 한국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탁월하게 발탁이 됐냐면 조역도 거치지 않고 주연으로 바로 발탁이 됐습니다. 누구의 주연이냐면 나비 부인,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나비 부인인데 이 사람이 데뷔된 이후에 독일 신문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에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나비 부인을 만났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사진과 함께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원래 여러분 이 나비 부인 혹시 보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오페라인데요. 일본 나가사키를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비극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해군 사관이 일본 기생인 소위 나비 부인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 오페라인데, 여러분,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 조연을 거치지 않고 주연이 된다? 이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선생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물론 이태리에서 정식으로 유학을 거친 이 자매였지만 이 자매가 일자리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조연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내가 가진 이 눈 때문이야, 눈.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수술을 하면 눈도 커 보이기 때문에 발탁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쌍꺼풀 수술 잘하는 그 성형외과를 예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약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제 수술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좀 유별날 설교를 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왜 주어진 것에 감사를 못합니까? 왜 여자들이 멀쩡한 눈에 쌍꺼풀 수술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는 쌍꺼풀 수술이나 성형을 절대 반대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 변신하십시오, 여러분. 이뻐질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 목사님 설교가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다음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넌 도대체 누구야? 난 너에게 쌍꺼풀 준 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조금 약간 유치한 설교이기도 한데 그날따라 이 설교가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거기 안 가. 너 미쳤냐? 내가 그거 어떻게 잡은 건데. 안 해. 그리고 엄마하고 싸우다시피 해서 그걸 취소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수술 예약이 있는 날 콩쿠르 대회를 나갔는데 와, 이 자매가 대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 우연히 그 독일의 그 극장을 운영하는 그 사장을 만나서 나비 부인의 전격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와,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조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연으로 발탁이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연습을 하면서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에게 물었어요. 왜 저를, 조연도 거치지 않은 저를 나비 부인으로 발탁하셨나요? 물었더니 이 사람의 돌아온 말이 가관이에요. 당신의 눈 때문입니다. 아까 그 그림 좀 띄워줘 보세요. 나비 부인은 일단 눈이 어떻게 돼? 찢어져야 돼. 노래도 잘하고 찢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를 잘한대요. 그리고 일본인 가수를 웬만큼 쓰고 싶은데 일본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보다 노래를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눈을 뭐예요? 다 찢어. 다 쌍꺼풀 수술하다 보니까 발탁할 사람, 진정한 일본 여성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째진 이 여인이야말로 최고의 일본 여성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만일 내가 그날 쌍꺼풀 수술을 받았던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자매가 이제부터 무대에서 나비 부인을 연출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쓰시지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키가 큰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시지만 키가 작거나 왜소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외모, 최고의 얼굴, 최고의 재능, 은사, 그리고 최고의 우리 가정,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무한히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올게요. 자, 지금 누가 가장 주인의 이 처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종일 일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원망을 하고 있나요? 자,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워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런데 우리를 저 1시간 일한 저 따위 1시간짜리 인생들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해? 맞아요. 저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결정적으로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잊고 있나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 여러분, 저들이 열심히 일한 거 맞아요. 더위를 참아가며 정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의 써주신 은혜, 이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태양빛을 맞아가면서도 수고하며 애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해 주신 은혜가 있었으니 이 모든 수고도, 그리고 비록 한 데나리온이지만 그 은전 한 입에 보상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비교입니다. 모든 게 원망이에요. 모든 게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처음 6시에 고용된 사람과 막판 5시에 고용된 사람의 공통이 있습니다. 은혜로 고용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로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다시 말해, 은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불평이에요. 모든 게 원망이에요. 그러나 은혜의식이 분명할 땐 기쁨과 감사와 감격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노동이 끝났어요. 6시에 품삯을 계산할 때
나중 온 자, 그 1시간 일한 자에게 자, 한 데나리온 할 때 여러분, 이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를 좀 우와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 받았을까요? 두 손으로. 여러분, 무릎 꿇고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자, 반면에 12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두 손 받았을까요? 이씨, 침 뱉고 갔겠죠.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서 나중된 자란 거의 막차 타듯, 그렇죠? 오후 5시에 고용된 자죠.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막차를 탄 사람들이 결국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찍 온 사람은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본문에서는 절대 이 의미가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내일도 일하겠죠. 내일도 분명히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할 텐데,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사람을 쓸 텐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베푼 은혜에 감격한 자입니까? 아니면 이씨 하면서 침 뱉고 나간 사람 쓰시겠어요? 감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 나서서 그 사람들을 모을 때, 야, 우리 가자, 할렐루야 하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포도원을 충만하게 차지하는 자가 누굴까? 막차 탄 사람들, 오후 5시 오후에 늦게 그 자리에 간 사람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은 일찌감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반면에 나중 온 자들은 세리, 죄인, 창녀, 그리고 저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지금이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세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입니까? 오후 5시 사람입니까? 오후 5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 예수님 오신 데 2000년 끝자락 아니겠어요? 막차 탄. 다시 말해 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완벽히 나중된 자요, 막차 탄 꼴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택함받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막차 타고 하나님의 천국 포도원에 부름받고 고용된 자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긍휼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결국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결국 오늘 제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결론. 자,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얘들아, 누가 결국 먼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될 거냐? 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요긴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 누가 과연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천국 일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도 분명해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 오후 5시에 가까스로 고용된 자와 같이 은혜의식, 따라합시다.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직장에서도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상사가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을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을 기쁨으로 고용할까요? 이런 겁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도 경험이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곳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와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내가 어디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이 따위로 날 취급해. 여러분, 얘는 그냥 잘려요. 수 틀리면 그냥 떠나버려요. 누구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에는 제사장과 이런 게 있었지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평신도해.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로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용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고용해 주신, 써주신, 다시 말해 오늘 오후 5시 막차에 오르도록 은혜 주신 고용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50년대를 보면요, 영국에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이 교회 중심에, 교회로 북적북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영국이나 이 구라파에는요, 사람들이 일평생 3번 간다 하죠. 태어날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그냥 파파 노인들로만 다 있고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사회학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었느냐,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90세가 넘는 어느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온 그 죄가 지금 텅텅 비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비은혜? 당연히 여겨, 당연한 거. 겸손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하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누구도 쓰지 않은 이 가장 깨끗한 하루, 다시 말해 어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던 그 내일이었던 오늘이 어떻게 그냥 당연히 주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그냥이요? 당연하게? No.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듯이 당연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 제가 여지껏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목 잡느라 어려운 적 없었어요. 이런 제목도 생각했어요. 막차 탄 인생들.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건 너무 좀 막 가는 것 같아 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이야.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일평생 살아. 아멘. 오전에 그런 사람 공로의식, 업적의식으로 가득하지 말고 써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나로 하여금 헌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을 하며 앞으로 일평생 살아. 여러분, 그러면 하루하루가 황홀함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만드는 연금술과도 같아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믿고 겸손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